에스더 4장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2장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쳤는데, 오늘은 이 4장을 우선 3절까지 살펴보면서 이 이전에 있었던 일이 과연 어떤 일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에 못다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이 3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읽었기 때문에 이 원수, 대적인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일을 꾸미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의 이 반응을 보니까 그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원어 성경을 보니까 베옷과 죄를 함께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옷이라는 게 뭐냐,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루 있죠? 포대자루 있습니까? 예, 뭐 쌀을 담아두는 그 자루, 옛날에 이렇게 어설프게 짠 그런 자루가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커피 생두를 이렇게 수입해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짜놓은 그런 자루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루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베옷인데 아주 굵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멍을 내서 이렇게 입는, 몸의 중요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만 간신히 가리는 그런 옷이겠죠. 그런 옷을 입는 그 이유는 슬프거나 낙담되거나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상복으로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옷을 입고, 그리고 그가 통곡을 하는데, 이 성경 표현을 보니까 울고 큰 소리로 또 울고 그가 그렇게 부르짖어 울었다, 이렇게 그 원어적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심하게 운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속에 있는 그 애절함과 절규를 표현하면서 그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모르드게가 울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함께 같이 그 소식을 들었던, 모르드게와 함께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다 함께,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많은 유다 백성들이 다 같이 베옷을 입고 그들이 제 위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모르드게가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가 머물고 있던 이 수산성의 그 광장을 지나서 이제 왕이 거처하고 있는 이 궁궐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문이라고 있죠. 바로 그 왕의 궁궐 앞에 있는 그 문 앞까지 이렇게 울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울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는 바로 그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이렇게 모르드게가 울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왕후가 되는 사건, 바로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그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 도금양, 그 꽃의 이름을 가졌던 이 수양 딸이, 그가 왕후가 됐으면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왕후가 된 사건 이후에 왕이 그녀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왕이 너무나도 흡족한 나머지 이 에스더가 자기의 왕후가 된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줬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결혼하고 이렇게 새롭게 왕후를 이렇게 얻었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도대체 왜 좋았을까? 우리는 1장에서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명령을 대놓고 거절함으로 인하여 이 왕이 그 마음에 그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첫 시간에 보았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우리가 2장을 보면은 2장에서 그 모르드게가 그를 딸처럼 키우면서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딱 그 말을 순종을 하고 있어요. 말을 순종하면서 그가 지키고 있어요.
그 순종하면서 지켰다는 얘기가 2장에 두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얼마나 딸로서 아버지에게, 그리고 부인으로서 남편에게 얼마나 그가 순종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와스디가 그렇게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걸로 마음이 크게 상했는데, 이 에스더가 그 앞에서 얼마나 그 말을 잘 듣고 그 순종하는 그 부인으로서, 그 아내로서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 2장 뒷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끝나면, 야,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소수민족이었는데, 근데 야, 한 나라에 그 오늘날로 따지자면 미국 대통령 또는 뭐 중국의 주석의 그 아내가 됐다. 야, 뭔가 이제 그 민족이 그래도 좀 이렇게 풀리겠구나, 이러고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3장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2장과 3장 사이에 잠깐 어떤 하나의 작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았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에스더를 통하여 왕에게 그 소식이 전파된 후에 왕이 그것을 조사하여서 정말 그 사람들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고 그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그 직업부터 우선 잠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직업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문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성문직이다, 성문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오해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무슨 산성 이렇게 되는 곳은 그냥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많은 성들은 어떤 식으로 지어져 있냐면, 건축을 할 때 이 성문이 있고 그 위에 왕이 재판하는 자리가 있어요. 또는 왕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나서는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성문에 이렇게 앉아 있다, 이 얘기는 성문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민원을 이렇게 접수하고 해결해 주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이 왕궁에 있어서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는 우리 1장에서 등장한 바와 같이 7명의 그 가장 높은 이 장관들이 같이 왕과 함께 이 나라를 관장하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 왕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측근들 말고 점점 멀어질수록 아무래도 고위 관리가 아니라 이제 말단 관리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의 신하였는데, 왕으로부터 제일 먼 곳이 어디입니까? 성문이겠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왕의 관리이긴 하였지만 제일 왕으로부터 먼 곳,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이 말단 공무원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로 따져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문지기가 아니라 그 왕의 그 문 앞에서, 문 위에서, 문 곁에서 서서 앉아서 그가 사물을 보는 그런 공무원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그가 업무를 보는 중에 이 넷이 두 명이 왕에 대한 그 시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진 않지만, 그냥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뭔가 그 다툼이나 미움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가운데 다툼이 생길 때는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부부로부터 생기고, 가족으로부터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는 이웃으로부터 생기고, 또는 그 직장의 같은 부서 또는 내 친구로부터 그렇게 생길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 너그럽게 사랑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섞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은 한번 감정이 개입된 순간부터는 그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까이에서 모시는 이 내시 두 명이 무엇인가 이 왕에게 있어서 그를 시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 두 명이 함께 모의하여서 왕을 죽이려고 실제 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왕을 시해하려는 이 반역의 사건이 드러나니까 그들을 나무에 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지요. 이 십자가 형벌은 당시에 이 페르시아부터 존재했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부터 있었던 그 형벌이 이제 로마에까지 그렇게 이어져서 아주 잔혹한 그런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겁니다. 뭐 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역이라든지 무엇인가 이 중대한 범죄를 중범죄자들을 그렇게 죽일 때 그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그런 그 사형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 명의 내시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 했을 때는 아마 이들이 십자가에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드게가 그 왕의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이 샤힌샤 또는 샤한샤라고 부르는 왕중왕을 그가 목숨을 살렸는데,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이 모르드게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됩니다. 마치 그 요셉에게 그 신세를 졌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이제 그 직을 회복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그냥 요셉을 그냥 이렇게 잊은 것처럼 이 모르드게의 이 크나큰 업적이 이게 그냥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 이후에 그 모르드게는 이 왕 앞에 너무나도 그 왕의 목숨을 살린 이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그는 묻혀버렸지만, 반대로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인물은 누구입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자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자손들과 싸우고서 그의 왕을 이렇게 잡아오는 장면에 거기에 보면은 왕의 이름을 아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의 왕의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 또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의 이름은 사람은 계속 바뀌어도 그 황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이사 또는 영어로 시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각이라는 것은 이 아말렉 자손의 왕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이 아각 자손이다, 하만이 아각 자손이다, 이 얘기는 이 하만이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수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능력 이상으로 수완이 좋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부를 잘한다든지, 뭔가 어디 사람들 보이는 곳에 잘 가서 이렇게 손을 비빈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빠른 기회, 또 좋은 기회들을 이렇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아마도 하만은 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가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왕의 옆에서 같이 왕과 함께 최측근으로 모시던 사람들이 7명이 있었는데 그들보다 그 위에 더 하만을 두었다, 이렇게 3장의 초반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영문인지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심리를 잘 알고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가 출세를 한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성품들을 우리는 3장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아각 자손으로서 그가 다른 대신들보다 더 위에 이렇게 두게 되니까 이 왕이 특별한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이 하만을 보면 너희들 다 이 하만에게 철저한 예의를 표시해라. 이렇게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3장 초반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사극을 보시면 이제 뭐 좌의정, 우의정, 뭐 무슨 대감, 무슨 판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참판, 판서 이런 사람들 정 몇 품 해갖고서 높은 고위직들이 대궐문을 통과해서 왕 앞에 이렇게 시립하여 그들이 왕의 업무를 보기 전까지 항상 궁궐의 그 문을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 앞에서 문을 지키던 이 하급 관리들이 늘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예를 표하는데, 근데 이 하만은 그 예를 굉장히 그 왕의 그 총애를 등에 업고 그걸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절하면서 얘 왜 절을 안 하지? 우리는 다 지금 절하고 있는데 왜 얘는 목을 꼿꼿이 들고 있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절해. 왜 우리만 절해? 너도 절해. 너도 왕 명령 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모르드게는 끝까지 절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밝히느냐? 나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유다인이라고 이렇게 밝혔을까요? 이 유다인들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유일신을 섬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이야.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서 그가 자기가 이렇게 딱 지나갈 때 이 말당 관리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너희들 바닥에 얼굴을 대고서 엎드려서 조아려라. 근데 그것을 마치 신에게 경배하듯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렇게 서는 그 모습을 이 모르드게는 그것을 동의할 수 없었고 그것을 따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말당 관리가 저 옆에서 한 명, 두 명이 절을 하든 안 하든 그거 신경이라도 썼겠습니까? 근데 이 모르드게와 함께 근무를 했던 이 말당 관리들이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뭐라고 저렇게 목이 꼿꼿해. 참, 이거 못 어울리네, 못 어울려. 좀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에 법칙이 있고 우리 군대에 법칙이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독특하니? 지금 일요일 날 다 고3이면 다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서 야 무슨 1년 동안 교회 쉬면 되지. 다음에 대학 가서 잘 다니면 되지. 너만 내가 아는 장로님 아들도 맨날 와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하더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근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너 혼자만 그렇게 안 들어? 그래서 그 학생을 앞으로 부릅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보는 가운데 대표로 이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들이 지키는 무엇인가가 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뭔가 다른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만에게 몰래 그들이 이렇게 일러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뭐라고? 내가 지나가는데 감히 절을 안 해? 그놈 누구야? 그놈이요 유다인인 모르드게입니다. 야, 이놈 자식 내가 죽여야 되겠는데? 아니 이놈만 죽일 게 아니라 그래 우리 선조들의 운명의 적
이 유다인들을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그렇게 그렇게 기갈할 때, 그때 그 뒤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한 이 산적대와 같은 이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전투를 벌인 곳이 바로 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말렉은 우리 오늘 새벽에 나왔던 모압 왕 에글론이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도 거기에 빌붙어서 그렇게 쳐들어왔고, 그리고 나중에 기드온이 그렇게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도 그 아말렉 백성이 함께 그렇게 와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수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각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역사를 모르지 않았겠죠. 그 아각 자손, 아말렉 자손이라 안 하고 아각 자손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는 왕족 출신이었을 거니까 더 역사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에게 주신 이 힘으로 나는 이 유다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그 왕을 허수아비처럼 놓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꾸며서 그렇게 일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은 어떻게 일을 꾸미느냐,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점성술사들 또는 이렇게 점쟁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지금 손을 봐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 어느 길일, 어느 날, 어느 때에 내가 이 백성들을 처단하는 게 가장 좋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렇게 점을 봤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점을 보죠. 그래서 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거 따지고 아주 뭐 하나님만 안 믿지 모든 건 다 믿어요. 이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만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점성술사 또는 그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이 정월이다. 이제 정월이 됐다. 이 정월이 됐으니, 이 아비벌이 됐으니 내가 금년에 이 유다 백성들과 이 모르드게를 내가 반드시 처단해야 되겠어. 나의 새해 소망, 나의 신년 결심, 내가 올해 내에는 내가 반드시 이 유다 백성들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자, 나에게 좀 길한 날을 좀 너희들이 점쳐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대적이라고 하는 이 하만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대적인 하만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자기들의 그 술법을 쓰면서 이제 어떤 한 날을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던진 것이 바로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 자, 우리가 3장을 보면 부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것이 곧 제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제비라는 것은 많은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는 방식이 여러 모양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제비를 뽑는 일들을 우리 알고 있죠. 성경에서 이 제비 뽑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제가 찾아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말씀이니까. 잠언 16장 33절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당시에 그 제비 뽑기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개입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그 자리를 누구에게 줄까 하면서 mattia를 제비 뽑아서 얻었고, 그리고 요나가 이제 풍랑의 그 원인을 요나에게서 찾게 될 때도 제비를 뽑았고, 그리고 아간의 범죄를 찾을 때도 제비를 뽑았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정할 때도 제비를 뽑았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여러 곳에 등장하는 이 제비를 뽑는 방식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림과 툼밈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제비와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흉패 안에 흰 돌과 검은 돌을 넣어서 알레프와 그리고 타브를 거기다 써가지고서 이렇게 넣고서, 그리고서 그것이 빛과 온전함이라고 해서 우림과 툼밈을 그것을 꺼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스로 말씀하실지 노로 말씀하실지를 이것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라는 것은 이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서 하얀색 돌과 흰 돌을 아마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놔서 그것들을 이렇게 제비를 뽑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오늘 나온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느냐, 당시에 그 페르시아에는 직육면체의 어떤 주사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박물관에 그것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주사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 히브리어 표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비를 밑으로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 동사를 보니까 제비를 밑으로 떨어뜨려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제비는 주사위 모양의 제비였을 것이고, 이 주사위를 여러 번 던져서 그 수를 합한 것으로 아마도 이 달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몇 번을 던졌는지 뭐 이렇게 그 횟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육면체의 주사위를 2번 걸렸을 때 6 더하기 6 해서 그 아마도 아달월이라는 게 12월이에요. 그래서 12월이 뽑혔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중요한 사건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12월 달이 딱 정해지니까 본인이 먼저 왕보다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왕에게 다가간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왕이 주변국, 그 주변에 있는 변방 나라들이 늘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아버지도 그 반란군을 제압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자기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바로 왕에게 쫓아가서, 왕이시여, 또 왕의 말을 안 듣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사 제국의 그 초대에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 훌륭한 그 다니엘도 유다 사람이었고, 그 유다 민족들은 당시에 있어서 그 모르드게도 그렇게 지도층에, 비록 말단이었지만 지도층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계에 진출했던 이런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 하만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싹 빼놓고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왕 앞에서 자기들의 법률을 따라서 살고 그냥 왕의 말을 다 무시하고 삽니다, 이렇게 중상을 하는 거예요. 중상을 하는 겁니다. 없는 말을 그렇게 지어낸다는 뜻이죠.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확인하지도 않고,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없는 말들을 지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있지도 않은 말들을 그렇게 사람들을 가지고서 공격하는 사람들. 누구와 닮았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이 하만은 사단과 꼭 닮았어요. 없는 얘기 지어내고 다른 사람들 뒤에서, 야, 쟤랑 친하게 지내지 마, 쟤랑 같이 놀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하만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 하만은 자기가 유리한 것들, 그것들만 딱 가지고서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제가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왕의 국고에 1만 달란트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아무래도 왕은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이는 그 조세 수입으로 나라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민족이 멸절해 버리면 그러면은 그들로부터 얻어야 될 조세 수입이 확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미리 알고 왕에게 그렇게 감언이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들을 죽이면요, 그들에게서 있어서 재물들을 다 찬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로부터 싹 모아들여서 은 10,000달란트를 제가 왕의 국고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왕이, 페르시아 제국이 당시에 1년 동안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세금의 양이 15,0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왕의 1년 수입의 그 3분의 2가 되는 그 수입을 한 번에 넣어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왕도, 그래?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면 얼마 정도의 돈이냐? 달란트는 원래 무게의 단위입니다. 은으로
3kg 또는 36kg에 곱하기 만, 몇 킬로일까요? 무려 은 350톤. 은 350톤을 내가 모아다가 왕의 국고에 내가 딱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다. 자, 네가 그렇게 다 걷어들이고 그 사람들 생명도 네 손에 붙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재산도 네 손에 붙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고서 그 메대와 바사에 변개할 수 없는 그 왕의 칙령을 그렇게 쓰고 왕의 그 반지를 왕의 도장을 받아서 그가 어인을 찍어서 그래서 각 도성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좀 길었죠? 지난 시간에 다 설명 못 드린 부분을 이렇게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하만은 그렇게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고 나서 이 왕과 함께 이제 술을 마시는 장면으로 이제 끝납니다. 이 3장은. 그러면서 당시에 막 뭐래 이거 무슨 왕의 명이 왔지 하고서 왕의 조서를 본 많은 사람들이 뭐야 이거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아달월 13일에 유다 백성들을 무조건 다 잡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라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단 한 가지, 하만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서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돕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 그렇게 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 세상에 살면서 미움받지 않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과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세상의 벗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평안하다 룰루랄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없이 그냥 다 더불어서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타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바로 자기의 그 일 때문에 이 모든 유다 민족들이 다 죽게 된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그리고서 그는 이렇게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통곡하고 있던 이 모르드게의 소식이 바로 그 궁궐 앞에까지 와서 그가 울고 있는 이 소식을 그 신하들이 그것을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왕후가 깜짝 놀라서 그가 덜덜 떨었다, 무서움에 떨었다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놀라서 떨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가서 알아봐라 해가지고서 그에게 옷을 주고 들어와서 나한테 자초지종 얘기해 주십시오 해서 그가 내시를 이렇게 옆에 왕의 명령으로 그렇게 옆에서 시중 들고 있는 이 비서실장을 그가 보내서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찾아갔지만 모르드게가 나 안 가요 하고서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후가 준 그 옷도 거절하고 그 내시들이 와서 왜 이러고 계세요? 자, 옷 벗고서 이 옷 갈아입으시고 의관을 단정하게 하시고 왕후한테 갑시다. 싫어요, 나 안 가요, 나 여기서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그가 엉엉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닥이라는 이 내시가 몇 번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닥에게 이 모르드게가 이 초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본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 초본, 뭔가를 이렇게 글을 쓸 때 처음 썼던 글, 이 초본이 아니라 이 초본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손으로 이렇게 베껴 쓴 간략한 그 복사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그 조서의 그 복사본을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달월 13일 날 다 죽게 됐다. 그리고 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그렇게 왕에게 바치면서 우리의 목숨값으로 그렇게 뺏어가려고 한다. 이것을 다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에게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죠. 네가 왕에게 가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소연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줬어요.
근데 이 에스더가 굉장히 순종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당시의 왕실의 그 규범에는 이런 규범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였습니까? 자, 왕이 이렇게 혼자 머무는 이 왕의 뜰 안에까지 그 옆에는 그 경호부대가 있겠죠. 칭의대라고 하는 경호부대가 있을 거예요. 경호부대가 딱 이렇게 시립하고 있고 왕이 이렇게 혼자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청하지도 않았는데 들라 해라 이 말이 없는데 들어갔다 그러면은 야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왕의 신하들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코올리게들도 다 아는 그런 왕실의 법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스더가 내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도 않고 내가 나아가면 그러면은 저는 죽습니다. 왕이 금으로 만든 이 규가 있어요. 그 페르시아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페르시아의 부조를 보면 이 왕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이렇게 앉아 있고 긴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긴 막대기가 어깨부터 발끝에까지 이렇게 쫙 있는 그 막대기가 있어요. 이게 뭐 긴 지팡이처럼 생겼는데 이게 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금으로 만들어진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헐레벌떡 들어온 사람에게 내가 이거를 딱 내밀면은 그 끝을 딱 이렇게 잡으면 그래 너는 오늘 살았다. 네, 너는 안전하다 이런 표시가 되는 거고, 만일 왕이 규를 내밀지 않고 그냥 쟤 뭐야? 이러면 이제 그냥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에스더가 자기의 형편을 이 모르드게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왕을 못 본 지 한 달이다. 왕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 내가 지금 왕의 은총을 내가 지금 왕의 성은을 입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나가면 죽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진 때는 언제냐? 이 아하수에로 왕 12년이라고 3장에 나와 있습니다. 12년이면은 그 에스더가 7년째에 결혼을 했고 왕후가 됐고 그리고 12년이니까 5년이 지난 거예요. 이 달콤했던 허니문도 한두 달이지 무려 5년이 지났는데 이 왕후를 불러들이는 것만으로도 이게 참 감사한 일인 겁니다. 수많은 그 대제국의 이 하렘에 빠진 이 후궁들에게 그렇게 빠져서 그렇게 그 여자들에게 빠져있던 이 왕의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에스더가 당시에 20대 초반이라고 우리가 보더라도 당시에 젊고 그렇게 그 아리따운 여자들이 뭐 한두 명이 새롭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에스더를 5년이나 지난 이 에스더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에스더는 그래도 왕 앞에서 그가 사랑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가 이렇게 한 달 전에 왕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최근이죠. 근데 만일 오늘 내가 이렇게 나가면 왕이 보고서 아유 쟤 왜 왔어? 이렇게 언짢게 생각하면 바로 그녀는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네가 우리의 이 백성들을 네가 살리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줄 거야. 하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절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사랑하는 딸인데 사지로 내모는 그런 말입니까? 좀 무정한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에스더 한 명밖에 없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오직 한 명임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그렇게 강하게 명령했다, 이렇게 또 동사가 나와 있어요. 명령해서 그를 보냈다. 에스더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물리칠 수도 없고 가면 죽는데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내 살 길만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인가?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이 수산성에 있는, 멀리까지는 이 소식이 가기 힘드니까 수산성에 있는 당신이 찾아서 만날 수 있는 발견되는 모든 사람을 다 찾아서 그들에게 3일 밤과 낮 동안 다 금식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금식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제가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금식한다는 얘기는 곧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금식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는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 전반에 10장까지 이르는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율법이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에게 그 백성들과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장면은 이제 그 에스더의 마지막 이 결의에 찬 이 말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디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바디티 이렇게 동일한 말을 두 번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 이미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나는 죽었다.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강하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그 에스더의 그 결의에 찬 이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혹시 살지도 모르고, 내가 혹시 어쩌면은 내가 이걸로 인해서 살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바라고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건 그 믿음, 우리의 목숨을 건 우리의 신앙, 그렇게 믿어봤냐? 우리 이전에 있었던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 다 목숨을 걸고 믿었던 분들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들 목숨을 걸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양화성 목사님도 목숨을 걸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될 테면 되라, 적당히 타협하고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것은 이미 벌써 타협한 지 오래고, 목숨까지는 단지 그냥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자,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왕은 당시에 샤힌샤 또는 샤한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왕중왕이다. 왕중왕, 당시에 페르시아 대제국이었죠. 127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도의 인더스강으로부터 그리고 나일강 북쪽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까지 이렇게 온 세계 통일을 한 이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왕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내가 보고 싶다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중국의 주석을 내가 보고 싶다고 가까이라도 가서 악수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후였던 에스더도 이 왕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왕중왕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쓰입니까?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4절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을 만왕의 왕, 우리 주님에 대한 그 호칭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제국, 영원하지 않은 그 나라도 샤한샤, 샤힌샤라고 부르는데, 근데 영원히 멸망치 않을 그 나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진동치 않을 나라의 그 왕이신 우리 주님을 이 성경에서는 왕 중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보기에서는 줄을 섭니다. 그리고 그냥 대통령하고 한번 악수하면 그 사진 남기고 손도 안 씻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중 왕이신 우리 주님에 대하여 경배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들은 관심 받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왕중 왕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 앞에 이 에스더는 그렇게 어렵게 나아가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 힘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에스더는 그 샤한샤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 우리가 그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스더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